어떤 거는 영상에 올라오는 게 잘 안 나오고 막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정착이 잘 되어지면 그 전에 제대로 못 올렸던 것들도 다시 리코딩을 새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다 순서대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 그저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일 밑에 성도가 이해하기 쉬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타이틀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보통 교회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자료가 없고 또 간혹 몇몇 분들이 하는데 주로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설명을 쭉 하시거나 잘 그러시지는 않고 책에 있는 걸 약간 요약해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시던데 그래서 일부러 앞에다가 성도가 이해하기 쉬운 기독교 강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왔어요. 예. 그래서 썸네일을 우리 미디어 팀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도 엉망이고 소리도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켈빈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12장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 대상이시다. 우리 지난주 우상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다른 대상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만약에 여보,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이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뒷집에 사는 그 남자도 내가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쪽 길 건너에 있는 남자는 내가 당신하고는 늘 항상 같이 살지만 여행을 갈 때는 저 남자랑 같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이 뒤집어지겠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랑의 굴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 관계를 속박하는 어떤 제한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이 굴레가 없으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서로 속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물질에 마음을 사실은 많이 두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의 굴레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질투는 다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질투가 안 생기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속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질투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켈빈 당시의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상들은 단지 섬기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그거는 칼빈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영광을 천사나 죽은 자들이나 성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그 지난주에 봤죠. 어떤 성인은
비가 안 올 때 거기다 기도하면 잘 응답해 주는 성인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은 진짜 내가 배가 너무 막 아플 때 그때 도움을 주는 성인이에요. 그건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다 가야 되는 것, 나머지로 가는 것은 우상숭배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어떤 천사가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엄청난 천사가 오니까 막 그 앞에 그냥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한테 혼나요. 막 천상을 봤는데 막 천사가 나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엎드려서 절하니까 혼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구절들을 그 한국에 가면은 그 서철원 교수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 기억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조직신학자죠. 그분이 그 순천고를 다녔어요. 순천고가 옛날에 되게 좋은 명문고였어요. 순천고를 다닐 때 학교에서 그 퇴학을 당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아요. 퇴학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기에 대한 격려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나이에 학교에서 뭐 거의 뭐 탑이었는데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화란으로 뭐 가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제가 그 분 얘기를 듣고 한때 저도 뭐 국기에 대한 격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사를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칼빈의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제 실천하는 뭐 이렇게 방식일 텐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국기에 대한 격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전에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게 심했기 때문에 케이비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였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베드로 갔다 오니까 수제자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엎드려 절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한 존경의 의미였지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갔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지휘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한낱 갈릴리에 있던 어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 차이는 굉장히 클 텐데, 신분의 차이가 클 텐데 거기다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경배의 대상은 분명한 하나님,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켈빈이 그거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칼빈이 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생각하지요. 그 삼위일체는 그런 거잖아요. 위가 셋인데, 위치 같은 게 셋인데 일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해는 못해요. 그 대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오버하면 안 돼요. 딱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만.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거기에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위가 세계라는 것, 이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three persons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떤 위치가 셋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 한 분이세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삼위일체에서 모든 이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 이렇게. 그 엘로힘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니까요. 그러면 엘로힘에서 여기 이렇게가 복수 뒤에 붙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sons 하면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잖아요. 이걸 붙여서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한 사람 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마치 제가 집에 가면 제가 아버지잖아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 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설명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얼면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고 열이 많아지면 불을 떼면 수증기가 된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다. 본질상 하나다. 물이라는 건데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모양이 변해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단적 설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틀린 설명이에요. 그거는 이 중대한 삼위를 잘못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 그렇게 생겨져요. 우리는 이제 나쁜 의미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보려고 설명한 건데 사실은 위험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창세기 11장 7절 8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예, 바벨탑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내려가자 그래요. 그럼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그럼 나 혼자지요. 그럼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장소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거지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3persons가 안 돼요.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딱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몇 분이시냐 그러면 한 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처럼 그렇게 한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딱 그 정도 설명만 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물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물으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 대답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세요. 되게 신비하지요. 13장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고 가르친다. 정통 교부들이 사용한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삼위라고 말할 때는 세 특성을 지녔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위가 구별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삼위예요. 그래서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을 가지신 분, 그게 가장 안전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일체는 뭐냐? 일체는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질. 본질에 있어서는 한. 근데 이 substance라는 얘기는 조금 철학적인 그 단어래요. 그래서 어떤 존재 방식이 하나다 뭐 그런 얘기라는데, 그래서 요즘 영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단어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단어기는 하지만 요즘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보다는 에센스가 더 이해가 쉽대요. 그러니까 one substance도 괜찮고 one essence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three persons, one substance 아니면 three persons, one essence 이렇게 하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본질, 에센스라는 게 뭔가?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있어요. 어떤 그 본질이 있어요.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전지하시다는 본질이 있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알 수 있고 전능이라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 영원이라는 본질이 있고, 무한하시다는 본질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는 본질이 있고, 편만 어디든지 계신다는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지 전능 이런 말을 할 때 신학에서는 omni를 써요. omni는 any direction이에요. 한 디렉션이 아니고 omnipotent, omnipresent. omnipresent은 present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 omni예요. 어느 방향에도 다 계셔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러니까 any direction에 다 계시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고
omnipotent, omnipresent.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어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디나 계실 수 있고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나 계시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퀄러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나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러면 뭐만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세 분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특정 지어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따로 호칭하지 않는 한은 세 분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면은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성령님이라 특정 지어서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할 때 성령님도 같이 포함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설교 때 우리 목사님은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시네? 그런 게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라는 얘기예요. 일체라는 얘기는 신학적인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왜 이단들이 나오느냐? 이 셋 하나님의 위들 중에서 하나를 낮출 때 이단이 돼요. 이단은 다 거기서 나와요. 하나를 낮출 때 아니면 세 위가 있는데 세 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할 때 이단이 나와요. 또 하나는 셋을 완전히 따로 나눌 때 신이 세 있는 것처럼 삼신으로 나눌 때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틀리게 가르칠 때 이단이 거기서 다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하나를 낮췄잖아요. 본질에 있어서 원 에센스인데 원 에센스를 하지 않고 성부로부터 나왔던 피조물로 봐요. 근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호와 증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은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고 파워예요. 두나미스 같은 파워예요. 성령님 막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불같이 역사하시고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에요. 명백한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 예를 들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three persons, three essen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은 그래서 또 이단이에요. 심지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육체가 없으시고 그분은 어디든지 육체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바로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틀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몰몬교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정통 삼위일체하고는 거리가 멀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아마 그 핸드아웃에는 그 켈빈이 그렸던 그림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그 그림 하나를 그 집어넣어 드렸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Father는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걸 Father는 Son도 아니에요. Son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런데
Father God은 하나님이세요. Son도 하나님이세요. Holy Spirit도 하나님이세요. 그 구조 이해되죠? 그러니까 각각은 다르신데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해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르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양태론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 삼신론, 신이 세 개라는 것도 틀렸고 양태론도 틀렸어요. 태를 막 바꾼다는 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방금 이 설명 안에서 세 분, 위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어디 계셨을까요? 성육신을 계속 대기하고 계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예수님 어디 계셨지? 신약에서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어디 계시다 오셨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켈빈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육신 시점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막 방황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 아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22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얘기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잘 아는 3일길을 지나고 나서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요.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듯하죠. 여호와의 사자는 메신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12절에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이게 누군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구약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사사기 13장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사사기 13장. 여기 이제 삼손이 태어나던 장면인데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해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그 다음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지금 등장하면서 지금 마노아 그 삼손의 아버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내 이름이 기묘자야. 저는 이 구절 읽으니까 막 가슴이 되게 눈물이 핑 돌고 막 그랬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그런데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만약에 당신 얘기한 대로 진짜 아들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예언하신 대로 일이 성취해질 것 같으면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길 텐데 내가 당신이 누구신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신분을 딱 밝히세요. 우리 기묘자 이번에 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네.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 구약에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예, 하나님의 제2격 되시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 제2격 되시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안 보이시다가 나타나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하세요.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서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봤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뒤에는 그 뒤로는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딱 언제까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계속 이름을 붙여서 등장하세요?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까지만. 성육신하시고 난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이름이 막 크로스오버 돼서 같이 등장하게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이에요. 조금 더 앞장을 보시면 사사기 6장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이번에는 이제 삼손이 아니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아시죠? 횃불 들고 이렇게 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등장하죠.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쭉 그 스토리가 진행돼, 그 내러티브가 계속 진행돼 끊기지 않고 20절 보세요. 다시 또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예. 그러니까 교차해서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그랬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름이 여호와께서 그랬다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1장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11절부터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딱 그 터미널로지는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 이격 되시는 그분의 어떤 티피컬한 별칭처럼 그렇게 구약에 나타나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같은 데 보시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자기 백성들 지키실 때 누가 나타나냐면 35절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 제2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금
아수르 진영에서 누구를 보호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왕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어떤 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예, 왕의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 내내 계속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어디 계셨다가 갑자기 신약 시대에 활동하신 분이 아니세요. 구약 내내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내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 역할을 해주셨고, 구약 내내 희생제사의 주체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 손에서 건져내시며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왕직을 수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요. 3장 3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막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텐 커맨먼츠라는 영화 그 찰튼 헤스턴 나온 영화 아시죠? 10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뭐 엄청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모세야 모세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느낌에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2절 보세요.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2절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우리가 모세야 막 그러면은 완전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더 보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요. 누가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갔죠?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내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데리고 다니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 이끌고 가시겠구나. 그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해하는 폭과 깊이와 넓이가 그리스도께서 일해 주셨구나. 구약의 자기 백성들 그렇게 끌고 가셨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렇게 불신앙하는 그 자비와 은혜가 지금까지 내게 있는 거구나. 20절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어요. 누구지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애굽진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양쪽에 막아서서 지키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직접 자기 백성들 끌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현현하여서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 주시고 애굽 진영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성경 안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할들을 달리하면서 크게 역할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플랜하셨어요.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제2격 되시는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플랜대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친히 십자가 지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제3위 대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이 우리들 속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까지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만 계셨느냐? 아니고,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이 또 일을 하세요. 세 분이시지만 또 같이 하세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안 계셨냐?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플랜들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함께 사역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오늘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여서 이렇게 설명이 좀 긴데,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격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셨대요. 우리 생각에는, 보통 교인들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거죠. 근데 누가 하셨다 그래요? 아들이 하셨대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세요. 요한이 얘기가 이해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창조를 누가 직접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근데 그 하나님이 마구간에 오셨대요.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마구간에 오셨대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셨대요. 침뱉음을 당하셨대요. 이게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따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낮고 천하게 그냥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광야 다니시고 어디 갈릴리 뭐 다니시고 뭐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조금 비참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조롱당하셨어요. 왜 그 다른 방식이 아니고 왜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이 아니고 겸손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프면 잠깐만 있어봐, 이번 달 내가 성적표 한번 보고 병원에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많은 실패,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원래는 사마리아로는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만나 주세요. 그 주님이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샘물을 또 찾아가세요.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가를 만나러 우물가로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잘 안 되는 우리를 찾아 또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